전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전기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주님이 주신 기쁘고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하니까 저도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저도 나이를 좀 먹나 너무 감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저기 온풍기를 좀 끌 수 있을까요? 오늘 기쁜 찬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일어서서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도저히 못 참으시겠다 하시면 일어나서 그런 분위기를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연습이 좀 부족했습니다. 연습 더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우리를 비치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끝이 기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우리를 붙이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끝이 기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우리를 붙이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끝이 기렵니다. 아멘. 이마저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의미를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리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인자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아멘.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의미를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의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리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2절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은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나리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그날의 주의 영이가요.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은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우정의 주문으로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침 추우시죠? 되게 추우셨나요? 네. 아침에 오니까 이제 난방을 하는 이 난방이 재상이 걸려서 계속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가 이제 왜 안 될까 그러면서 이제 툭툭 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도 재상 걸려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고 멈춰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잘 작동이 되잖아요. 우리도 잘 하나님 앞에 작동되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도 영화에 얼어붙어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 너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슴에 안고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시키리.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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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는 하나님의 복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1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두 사람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빛을 내지 못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눈에 띄게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뒤에 늘 한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 전당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데 LA 다저스의 토미 라소다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 감독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락커룸에 들어갈 때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걷는 것이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감독님이 이끌었던 팀이 연승으로 이제 늘 승리하면 그것은 누구나 그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의 게임에서 지고 연패했을 때 그 상황은 많이 다를 거예요. 감독 한 사람의 표정과 말 한마디가 팀 선수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선수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소다 감독은 이 팀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자신부터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냐 하면 이제 박찬호 선수의 스승입니다. 낯선 메이저리그에서 그 무대에서 끝까지 버티면서 세계적인 투수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수가 이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서 빛나기가 어렵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곁에 서주는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그 인생이 비로소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보석 가게에 들렸습니다. 이제 보석 가게에 들렸어요.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뭐 그런 일들도 있는데 보석 가게에 들려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보석을 준비하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가게 주인이 들어가는데 계속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도 자기 사랑하는 이 여자에게 자기의 마음도 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보석을 주면서 프로포즈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것이 없자 이 주인이 아주 깊숙한 서랍 속에서 어떤 한 보석을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보석도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끼고 있던 장갑을 벗은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렇게 움켜 쥐었다가 다시 이 손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좀 전까지는 그냥 빛이 없었던 그 보석이
아주 무지갯빛 영롱한 빛을 비추면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이 보석은 오팔입니다. 오팔 아세요? 네, 좀 이렇게 좀 하고 좀 다니세요. 네. 평소에 빛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 사람의 체온을 만나면 더 빛나는 보석이 오팔이라는 보석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오팔과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빛이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뭘까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그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만약에 사기꾼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이제 사기꾼과 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변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면 어떻죠? 네. 어느 전에 내가 술 중독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훌륭한 신앙인을 만났다라고 해서 내가 반드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서로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 안 하시는가요? 닮았다. 말하는 투도 닮았고 너무 닮았다고.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되고 조금씩 물들게 되고 어느새 그 사람의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만남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복된 만남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을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 학생이 이 인생 가운데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참 독특한 만남이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관습과 문화 가운데서는 사실상 만나기 힘든 만남이었습니다. 방문하기 어려운 행동이었고 초청하기 어려운 초청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의 가정으로 누구를 초청할 때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아무나 부르지 않으시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분들 그렇게 초청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갈 만한 집인지 가지 말아야 될 집인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청해라. 또 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남이 어떻게 사람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만남이겠어요? 이 만남은 사람의 그런 우연히 맺어진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친히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만남의 주선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실제로 있습니다. 왠지 먼저 꼭 가야 될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장소가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야 돼요. 그 사람의 얼굴이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는
없습니다. 뜻밖의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 연락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만남을 계획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땠어요? 네, 저를 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는 순간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셨던 자리였구나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이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됐고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온 가족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지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불렀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친척들 언제 한 자리에 모이죠? 네. 네, 보통 경조사가 있을 때 모입니다. 돌잔치라든지 아니면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에 함께 모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무엇 때문에 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왜 모았죠?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그럼 고넬료가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짜장면도 몇 그릇 사줬겠죠. 같이 가자. 정말 좋은 만남이라고. 짜장면만 사줬겠어요? 고기도 사줬겠죠. 그리고 선물도 있겠죠. 그래서 이때 꼭 만나야 될 분 우리가 만나자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넬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수고를 했을까요? 그 답이 33절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가족들도 친척들도 가까운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고넬료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어요. 고넬료는 이 만남,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분명한 영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기대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딱 하나였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가치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분명히 영적 가치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냥 말씀으로만 읽지 말고 이제 고넬료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놨어요, 집안에. 근데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자 어떤 일을 벌어졌느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밑에 몇 명이 있었어요? 100명의 수하가 있었어요. 100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백부장입니다. 또한 지배자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 식민 통치를 받았던 가난한 어부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절은 누가 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넬료는 세상의 가치, 지위와 권력과 신분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태도, attitude,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미션스쿨에 1년 반 동안 종교교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종교교사로 나가니까 이제 애들이 그 시간은 정말 자유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지요. 점수도 안 들어가죠. 그냥 패스하는 거잖아요. 이 종교교사로 나갔는데 이 아이들의 태도를 보니까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 학생인지 아닌지가 딱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어떻게 이제 그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아이들한테 다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라.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제 과목은 시험도 안 보고 점수도 나오는 게 아니니까 수업 태도를 보면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집중하고 열심히 필기하는 그런 태도가 좋은 학생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 성적이 좋아요. 여러분, 비단 학교에서 학생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볼 때 뭘 보죠? 애티튜드, 태도를 봅니다. 월급을 얼마나 올려줄지, 더 좋은 자리에 앉힐지 말지를 그렇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말단 사원일 때 이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어떤 수기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쭉 읽어보니까 그 사람의 애티튜드,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청소하고 자기 일이 아닌 것까지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이 어느 날 사장님 눈에 띈 거예요. 아, 그래서 더 중책을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사장이 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이제 버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고 출근하시는데 출근 시간이 몇 시냐? 9시입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출근하면 돼요?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9시까지 출근이면 몇 시까지 출근하세요, 여러분? 네, 1분 전, 2분 전 아니신가요? 네, 이 권사님은 1시간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1시간 일찍 출근해서 그럼 뭐 하세요? 그랬더니 1시간 일찍 출근하는데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사무실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도 일찍 출근한 날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일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공장을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공장이 돌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마십시오.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셔 일하셨어요. 여러분, 애티튜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고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경을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도 높은 산은 잠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넘쳐요. 반대로 아무리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마음이 교만하고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설교자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말씀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가 자기 앞에 엎드린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너무도 당연하게 들리잖아요. 실제로 이 당연한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기 시작하면 스스로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착각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단. 여러분 이단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대단한 존재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이만희, 안상홍, 정명석 다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다 자기를 사람 이상의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종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처럼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놓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타고 가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가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나귀가 나를 보고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있구나. 고개를 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떨어지십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신앙 가운데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베드로가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아멘. 이 말이 제게 굉장한 은혜가 됐습니다. 이 부름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예요? 콜링이에요. 그럼 콜링,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흔히 콜링이라고 하면, 이 부르심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것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부르심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단순히 신학교에 가거나 특별한 직책을 맡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각자에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이 바로 부르심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또한 귀한 부르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라는 이 부르심의 마음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부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팀을 모집한다고 이렇게 곳곳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겸손하게 맡겨진 자리를 받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사양하지 않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제 베드로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민족이나 사람이나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베드로가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며 생각하며 살아왔던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생각의 뿌리 가운데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이에요. 분명히 특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에는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왜 선택하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선택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만 특별히 택한 민족이다. 선택받았다. 우리만 예정받았다. 이 부분만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멸시하면서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이방인들을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뿌리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신다. 이 깨달음이 베드로에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왜 나를 만났습니까? 왜 나를 불렀습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만나게 되었느냐. 할 일 없이 그냥 인사하고 밥 먹으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이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고넬료 집에 누가 모였다고요?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래서 베드로를 맞아서 뭘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때문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길지만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만유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긴 말씀을 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해? 4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고넬료는 이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구제하는데 어떻게 구제했어요? 많이 구제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고,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의 삶을 기억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선함의 결과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가진 것 없고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무런 교육도 없었습니다. 별도의 어떤 준비 과정도 없었어요. 처음 복음을 들었던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어요. 이 사건이 초대교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복음은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이방 세계로 갔고,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도 있었겠고 희생과 눈물의 흔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제 복음의 바통이 베드로에게서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고넬료에게. 또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의 손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톤을 붙잡은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다음 사람에게 이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의 순종했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을 때에 그가 젊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친구가 호주 시드니에 살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의 전도 방식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특별한 집회도 없었고 화려한 말솜씨도 없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지 한 장을 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만 한 거예요. 전도지만 주면서. 이 질문 하나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전하며 전도자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이 거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거동할 수 없고 몸도 불편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전도했지만 한 사람도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가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은 열매 없는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괴감도 들고 낙심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영국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 길을 걸을 때 한 신사분이 오셔서 제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죽으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계속 잊혀지지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고백들이 미국에서도 있었고 인도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 목사님이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프랭크 제너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집에 찾아가서 전 세계에서 들었던 간증의 고백들을 이분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프랭크 제너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열매가 없다고 여겼던 그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계셨군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이야기예요. 이 만남은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사람이 만든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연결해 주신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역의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까? 기도의 중보자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만남이 복된 이유는 분명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믿음이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어떻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복된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로서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은 사람이 만든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바톤을 들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바톤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라고 주신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철이 철기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믿음의 도전을 주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이 깨어지고 우리가 그 마지막 한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 나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남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만남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관계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태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사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바통을 붙잡고 이제 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바통을 넘겨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사오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깨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졌던 것처럼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런 만남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것처럼 그 만남은 사람의 어떤 아버지나 주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아버지 그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그것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나아가는 것 계기가 되었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아버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넬료에게도 아버지는 유대하고 항상 기도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춤하는 인생이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바통을 또다시 받아서 누군가의 복음의 바통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별단의 찬양 드리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 부어주실 그 성령 하나님 내게도 임하여 주셔서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성령 충만함이 되어서 복음의 지경이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흘러서 그 믿음의 바통이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주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복음의 바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만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서 시간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분과 항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약속 복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등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께 호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흐리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부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그 만남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성도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주신 만남임을 분명히 믿사오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며 믿음의 돌파가 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복된 만남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믿음의 바통을 이제 고넬료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고넬료도 누군가에게 그 바통이 넘겨져서 우리의 소리까지 들려졌는데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그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모든 굳어졌던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족들과 가까웠던 친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만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이런 소리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태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3명의 학생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볼 것 보고 깨달을 것 깨닫고 느낄 것 느끼게 하시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영혼 중에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의 복을 사모하며 겸손한 태도로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